베드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살펴봤는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역사적인 첫 만남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의 이름을, 원래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시몬에서 게바, 아람어로 게바고 헬라어로 페트로, 우리의 발음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반석이라는 의미로 베드로를 보시자마자 첫 만남에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장차 내가 너를 반석이라 부를 것이다. 앞으로는 반석과 같은 자가 될 것이다. 너는 예수라는 진짜 반석 위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너의 입술을 통해서 반석스러운,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내가 하게 할 것이다. 개바로 바꿔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1차 콜링이거든요. 베드로가 여기서 1차적인 주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6개월 이상 지나서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본문으로 이제 넘어오는 건데요. 누가복음 5장에 와서야 베드로가 예수님의 콜링에 모든 걸 버려두고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에 들어섭니다. 이 6개월 넘는 시간 동안 대부분의 학자들이 6개월 넘는 시간 동안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의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마다 엄청난 고민들이 갈등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부름의 콜링에 반응하지 못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부르심의 때와 결단의 때가 항상 같은 건 아닙니다. 항상 같은 건 아니에요. 단번에 응답하는 사람도 있고요. 오늘 베드로 같은 이런 성격의 사람인데 이 사람도 단번에 응답하지 못하고 엄청난 고민과 갈등 끝에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줄 달려가니까 반드시 이게 일치하진 않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고 후회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 부르심에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모든 걸 버리고 그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소문을 들을 때마다, 동생 안드레한테 예수님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안에 있던 갈등과 고민 끝에 결국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무릎을 꿇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배를 버리고요, 그물을 버리고요, 그는 어부입니다. 그리고 만선이 된 모든 고기들을 다 버립니다. 망설임 없이 주를 따릅니다. 이해할 수 없죠. 이게 쉬운 일인가요? 우리 말하면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만 따르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인생의 가치가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던, 정말 붙들고 놓지 못하고 살던 인생의 가치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 예수님을 만나면 더 중요한 가치가 더 이상 없답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면 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죠. 가치의 변화, 가치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확연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가치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베테랑 어부예요. 베드로가 고향이 어디냐면 갈릴리 베세다 출신입니다. 베세다라는 마을인데, 베세다라는 그 동네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어촌입니다. 어부의 마을입니다. 어부의 마을. 그러니까 여기에 내노라는 낚시꾼들, 내노라는 그물질한 사람, 어부를 다 모여 사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베드로가 그거 보고 자라며 바다에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게 없대요. 여러분, 게네사렛 호수래요, 1절에 보면. 근데 우리 보통 갈릴리 호수라고 하잖아요. 같은 겁니다. 갈릴리 호수의 다른 표현이 게네사렛, 또 디베랴 호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게네사렛만 설명하면, 게네사렛이 하프라는 의미예요. 하프. 요단강 쪽으로 직선으로 돼 있고 위에서 보면 이렇게 하프 모양으로 생겼어요, 갈릴리가요. 그래서 게네사렛이라는 명칭으로 갈릴리를 부르기도 합니다. 또 조금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게네사렛이라는 마을이 갈릴리 북단 서쪽에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이런 데서는 긴네렛이라고 하는 데가 게네사렛입니다. 그러니까 게네사렛에 있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마태 마가에서는 여기를 또 호수라고 하잖아요. 누가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정확히 얘기를 해요. 누가의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짚는 걸 좋아해요. 누가는 사건을 정확하게, 왜냐, 이방인들이 듣고 오해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의사의 직업병처럼 정확하게 기술합니다. 누가복음이 길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사실을 기술하다 보니까. 근데 마태와 마가는 여기를 바다라고 해요.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 뭐 바다라고 하거든요. 호수가 맞아요, 바다가 맞아요. 둘 다 맞겠죠. 여기 한 바퀴 도는데 50km가 넘습니다. 53km, 뭐 54km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쪽과 저쪽이 안 보이는 거야, 북단 남단에서. 그러니까 너무 크니까 원래는 호수가 맞는 건데, 그러니까 누가는 호수라고 딱 찍잖아요. 근데 관용적으로 그냥 바다라고, 뭐 이 언어의 사회성이죠. 그냥 갈릴리 바다에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워낙 크니까 호수가. 중요한 건 이 베테랑 어부가, 베드로가 밤새도록 이 큰 이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졌는데 잡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내일의 출항을 위해,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일의 출항을 위해서 또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쓰라리의 시간, 실패의 시간, 좌절의 시간, 공허함의 시간,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지금 예수님은 이미 공생애가 시작되어서 그분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수많은 이적들이 나타나니까 엄청난 인파가 구름처럼 몰리거든요. 엄청난 인파가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은 낙심 중에 있는 한 사람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정박해 있는 어선 중에 베드로 배에 콕 집어 올라가십니다. 수개월 전에 장차 너를 반석이라 하리라.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여전히 응답 못해요. 여전히 반응하지 못해요.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는 빈배 인생으로 살아가는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물가의 배를 좀만 띄워달래요. 왜요? 설교단 삼으신 거예요. 뭇가에는 수많은 인파가 있습니다. 약간 띄워놓고 예수님이 강단 삼아 이제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베드로는 이제 뭐 도망 못 갑니다. 꼼짝없이 배 안에서 제일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이렇게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빈배일 때, 여러분이 빈손일 때, 밤낮 뛰어다니는데 얻은 게 없을 때, 고기가 없을 때, 실패했을 때, 병들었을 때, 이럴 때 주님은 대부분 나를 찾아오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 인생이라는 배, 그분을 모셔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내 배에 모시지가 않아요. 고기가 만선인데 예수님 자리가 없습니다. 바빠요. 고기 잡아야 돼요. 그전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베드로를 콜링하시고 문 밖에 서서 계속 문을 들이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태우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의 배. 그런데 광야 같은 인생이 돼서야 이제 그때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주변에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이 다 사라져야, 주변의 소음이 다 사라져야 그때 이제 예수님 모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때로는 내 인생을 빈배가 되게 하십니다. 내 인생을 빈배 같은 인생이 되게 하세요. 실패할 수 없는데 실패해요. 지금 이거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다라는 거는 저랑 손흥민이랑 축구해서 손흥민이 한 골도 못 넣은 그런 거라고 해야 될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건요. 네. 실패할 수 없는데 실패하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쓰러집니다.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의지하던 걸 하나님 거두어 가세요. 그래서 자랑하면 뺏긴다 그랬죠? 뭐든지 절대 자랑하면 안 돼요. 그죠? 베드로가 잘하던 거, 가장 잘하는 거, 그가 자랑할 만한 거, 그가 의지하고 평생 놓지 않던 그물과 배. 근데 아무것도 하나님이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시고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베드로가 그제야 자신의 빈배의 예수님을 모십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내 인생이 빈배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이 텅 빈 빈배 같습니다. 만약 그런 분들 오늘 계시다면 그 빈배 같은 인생에 오늘 예수님을 모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참 예수님이 그 배에서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는 이제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한 말씀 하세요.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말 성경에는 한 문장인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원어를 직역하면 두 문장입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 깊은 곳으로 가라. 그리고 카이, 접속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목적어가 고기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한테 고기 잡는 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물 한 번 잡아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려. 이 대낮에, 그것도 낮은 곳도 아니고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니요. 평생 그물질만 하면서 산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의 경험과 이성과 뭐 합리적인 것과 모든 걸 동원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5절 함께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아멘. 선생님,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도록 수고하였으되 여기서 수고하였으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피아오란다. 코피아오. 코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코피나게 던졌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조마조마했어요. 1부 때는 막 빵빵 터졌는데 1부 때 우리 교사들이 많으니까 또 리액션이 좋아요. 2부 때는 이거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되게 심적 갈등이 있거든. 1부 때는 그냥 이거 어떻게든 웃어줄 거니까 코피아오. 코피 터지도록 던졌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그 다음이 잡은 것이 없다. 이게 우데이스예요. 헬라어로 우데이스. 우가 부정사입니다. 우는 부정사예요. 없다. 데이스는 하나도 아무것도. 다 합치면 한 문장으로 만들면 뭐예요? 코피 터지게 던졌는데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겁니다. 건성건성 밤에 했다. 코피 터지도록 밤새 던졌는데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이 순종의 결단을 내려요. 그동안 예수님과의 두세 차례의 만남, 예수님에 대해 들었던 무성한 소문들, 자기 동생 안드를 통해서 들었던 그 무성한 소문들, 그리고 오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 안에서 함께 들었던 베드로, 그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버무려져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씨를 계속 뿌리면 지금 아니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린 유효적인 부르심이라고 신학적 용어로는 얘기하거든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씨앗을 뿌리고 그에게 복음 초청을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탁 터뜨려서 이것이 나의 말씀이 나를 오늘 부르시는구나. 이 유효적 콜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하고 수련회 하는 이유, 여러분 자녀들 다 보내주십시오. 이번에 얼마나 우리 전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 정말 기도함으로 준비하는지 몰라요. 네? 내가 그랬어. 이번에 뭐 주제가 베드로고 뭐 그러더라고요. 베드로 이런 얘기를 한 50번, 100번 듣게 해라. 애들 주일학교 6년 다니는 동안 다니엘 설교 이런 거 100번 듣게 해라. 믿음의 사람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주구장창 들려줘라.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해라.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언젠가 그 말씀이 나의 삶에 팍 들어와서 성령께서 일하시면 그 말씀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한 번의 베드로의 순종이요, 그의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진짜 깊은 곳에 가서 그 그물을 던져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데 한 배가 가라앉게 생겨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서 동력자들을 불러서 두 배의 만선,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잡혀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역사를 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긴?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자, 그럼 역사는 언제 생길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고요, 역사는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제 말씀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 믿음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생각과 합리성과 경험과 이 모든 것과 말씀이 배치돼 180도 달라. 그게 말이 되나? 아니야. 부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에 아멘 했으면 결단하고 순종을 하면 그때 역사를 보는 겁니다.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 가지고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못 가는 거예요. 역사를 못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한 번의 순종이 베드로의 인생을 다시 씁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베드로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없습니다. 그가 베세다 출신이었다는 것, 그의 집에서 부르던 그의 본명이 시몬이었다는 것, 그가 결혼해서 장모와 가족들이 있었다는 것, 뭐 이 정도 이해에는 뭐 형제 안드레가 있었다는 것, 거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 만나야 진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이전의 인생은 껍데기 인생인데 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야기잖아요.
정말 그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부르심에 반응하는 겁니다. 콜링에 그가 결단합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야 하니. 아멘. 베드로가 이를 봤대요. 이를 보고. 여기서 뭘 봤을까? 이를 보고가 뭘까요? 이를 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물고기 본 거겠죠. 목적어였던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던져라. 물고기를 본 겁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이를 보고가 무슨 의미냐면요, 주님 여기는 고기가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은 고기가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안 되는 조건만 가득한 시간과 장소고, 내 평생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배우고 경험한 거에 통해서 지금은 아니고 여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고기가 없을 시간, 고기가 없을 자리에서 두 배가 만선을 합니다. 이를 본 거예요. 그 만선된 고기를 본 거예요. 그가 뭘 본 거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바다가 움직이고 물고기가 움직이고 자연이 움직이는 걸 본 겁니다. 저분이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내 동생 안드레가 말하던 메시아구나. 그가 하나님이시로구나. 그걸 보고 무릎 꿇은 거예요. 그가.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뀝니다. 5절에서 선생이요, 선생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위에 있는 자입니다. 위에 있는 자, 그러니까 그냥 높이 있는 자, 높은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 선생이요. 여기서 뭐라고 부릅니까? 퀴리오스, 주여. 호칭이 완전 바뀝니다. 예수님에 대한 영적 시선, 예수님을 향한 가치의 대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만물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다 움직이는 걸 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요,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예수님 앞에서 뭘 봅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죄를 봅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부르심에, 콜링에 응답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했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물고기와 그물과 배만 잡고 살았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감히 주 앞에 어떻게 섭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자기의 죄됨을 봅니다.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콜링하세요. 10절, 우리 하반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하반절, 예수께서,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에게 새로운 비전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부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먹고 사는 생업 때문에 너무 바쁘고 정말 힘들게 여기서 뭐 몇 시까지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시간 반, 2시간씩 막 출근하시고 정말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건 내게 분명한 사명이 있어서 부른 겁니다. 이건 교회 와서 뭐 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정과 직장과 교회로 부르신 거거든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베드로를 어떤 비전의 자리에 초대하십니까? 너는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람 낚는 어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누가는 의사라, 또 이방인에게 쓰는 거라 이방인들이 읽고 오해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겠습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씁니다. 취하리라. 취한다라는 단어가 조그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조그레오. 조애가 생명이거든요. 조애가 생명. 그레오는 잡다입니다. 합성어예요. 조그레오. 생명을 잡다. 너를 생명을 잡는 자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엄청난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생명을 잡는 자. 베드로가 이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11절 읽고 마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주님의 내가 너를 생명을 취하는 자, 생명을 잡는 자로 내가 너를 부른다라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베드로가 드디어 응답을 해요. 여러분, 그동안 그 안에서 엄청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응답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여러분이 그물을 던져야 될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갈등과 망설임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이 던져야 될, 그물을 던져야 될, 다시 배를 떼어 그물을 던져야 될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낮은 물가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은 낮은 물가에 있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고 아직은 시간이 안 됐다. 고기는 밤에 잡아야지.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던지라. 고기를 잡으라. 내가 너로 생명을 잡는 자, 생명을 낚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이 콜링에 평생 손에 쥐고 있던 배와 그물을 던져버립니다. 즉시로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평생 자신을 책임져 준다고 믿고 있던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또 나를 책임져 준다고 믿고 있던 배와 그물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물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공에 목매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목맸으면 그거 고기 가지고 어디 수산시장 가서 뭐 어업계 회장했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만선된 고기를 다 버립니다. 내 인생에 고기 잡는 게 다가 아니었구나.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영적 의미를 보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왜 이 사건이 일어났었을까? 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몰고 가셨을까? 내가 헛된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왔구나. 베드로가 고기를 단 한 마리도 밤새도록 잡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고기를 못 잡는 게 기적이에요. 왜 주님이 나로 빈배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가? 영적 의미를 보는 거예요. 즉시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진짜 가치를 본 겁니다. 가치의 대변환이 일어났습니다. 대전환, 진짜 가치. 예수님이라는 가치가 너무 크게 그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의,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정도의 가치로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좋은 건 많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예수님이 내 인생에 크게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포기하는 가치, 내가 지금 내려놓는 가치, 내가 지금 버려두는 그 가치보다 하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깝지가 않아요.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결코 아깝지가 않습니다.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버리는 걸 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의 빈손에, 내가 내려놓을 때 여러분 빈손에 채우실 하늘의 보물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이 아니라 영적인 천국의 가치를 본 겁니다. 그걸 봐야 돼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 하나님은 때로 나를 실패의 자리에 몰아넣기도 하고 내 인생에 엄청난 사건들을 만들어 놓기도 하십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다. 그건 아주 작은 것이다. 이 가치를 보니까 즉시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놀라운 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라는 가치가 정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눈앞에 가장 큰 가치로 모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죠. 전능하신 나의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시지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십니다.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너의 인생의 깊은 바다가 어디 있느냐, 그곳에 그물을 내려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적어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적어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만 고백합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적어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가 반석 위를 걸어갑니다. 주님 반석 위를 내가 우리 찬양대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아멘. 주님 저망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없습니다. 반송이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 두 손 높이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넣습니다. 마음에 병든 자들, 육신에 병든 자들 환부의 오른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파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나이다. 그동안 우리 주님 문 밖에서 나를 늘 찾아오셨는데 주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며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이제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보혈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믿음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저들이 순종하여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여,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창조하시는 주여,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창조주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주님의 치료가 교회 위에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마음, 병든 생각, 병든 믿음, 병든 육신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삶의 모든 요새와 얽혀있는 모든 것들은 끊어지고 요새는 무너질지어다. 견고한 성읍들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이 세워질지어다. 우리 영혼에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주님 앞에 기도한 것 응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위로 역사하심의 크신 은총이 예수님이라는 큰 가치로 내 삶이 전환되어서 주의 부르심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소원 결단하는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교회 모든 영가족들, 저들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모든 가문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 놀라운 교회, 주의 몸인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 누궁이 함께 있을지어다.